바다의 전설. 차상찬. 1. 대모의 보은. 우리나라에서도 남쪽 바다, 천리 만리 망망한 연파 속에 외로이 자리 잡고 있는 섬나라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해녀가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모슬포라는 포구에 사는 고웅랑이라는 해녀가 어떤 따뜻한 봄날 전복을 따려고 나무잎 같은 쪽배를 저어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라도란 섬으로 갔었다. 이허도러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도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 난다. 이허 말은 말어져 가라. 서른 어머니 날 베일 적에 어느 바다에 매역을 먹어 바람일 적 절일 적마다 굴리며 못 살아서라. 영해의 바다 가없은 바다 어느 날 온갖 이라사리. 바닷가의 봄빛을 사랑하는 고웅랑은 청아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해녀의 노래를 부르며 모래 사이로 한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곳을 가니 뜻밖의 광채가 찬란한 대모 하나가 바다 물결에 밀리어 해변에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리 해물만 잡아서 생활을 하는 해녀일지라도 다정다감한 옥랑은 깊은 바다에 있던 그 대모가 육지에 나와서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어 한참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넣어주었다. 그 대모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듯이 머리를 쑥 내어 흔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러한 뒤 어느 날이었다. 옥랑은 전과 같이 다시 전북을 따려고 그 바다로 갔었다. 만경 청파 위에서 오리 모양으로 이리로 떠다니고 저리로 떠다니다가 전북과 해삼을 따려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난데없는 어떤 노파가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면서 말하되, 전날에 나의 사랑하는 딸이 잘못하여 육지에 나갔다가 거진 다 죽게 된 것을 당신이 구원하여 다행히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참으로 100번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노파의 집은 그야말로 수중 용궁과 같은 주궁 폐걸로 오색이 영롱하고 음식도 모두 육지에서 보지 못하던 진수성찬들 뿐이었다. 옥랑은 그렇게 하루 동안을 훌륭한 대접을 받고 나오는데 주인 노파는 그가 떠날 때 광채가 찬란한 꽃 한 송이를 주며 말하되, 이 꽃은 인간 사회에는 없는 꽃으로서 마마 두역 하는 사람에게 이 꽃을 대면은 즉시 병이 나을 것이니 이것만 가지면 당신도 평생에 마마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요 하였다. 그 해녀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시험을 하여 보니 그것은 과연 백발백중으로 천연두에 큰 신효가 있었다. 그리하여 우두가 생기기 이전 옛날 천연두가 성행할 때에도
이 모슬포란 곳에는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 얼굴이 얽은 곰보란 구경도 할 수 없고 여자들도 모두 얼굴이 예쁘다고 한다. 그 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산호수라고 하는 해물인데 원래 천연두의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도경의 파선. 이 충무공은 수백 척의 싸움배를 진독은 벽파정으로 집중시키고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주위가 잠잠한 틈을 타서 벼랑간 전군에 호령하여 모든 전선을 명량바다 억으로 옮기고 군병에게 술과 안주를 많이 나누어 주고 마음대로 먹고 춤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하되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씩 단도를 한 개씩 주면서 소리를 할 적마다 그 칼로 장단을 맞추어 배전을 치게 하고 밤이 새도록 질탕하게 놀도록 하였다. 여러 군사들은 영문도 모르고 놀다가 날이 훤히 새인 뒤에 보니 배 안에는 피가 가득히 괴이었는데 사람의 손이 무수히 잘라져 있고 또 전날에 진을 쳤던 벽파정 부근에는 전파된 적선이 수백 척이나 물 위에 떠 있었다. 군사들은 그것이 웬일인지도 모르고 깜짝 놀래어 이순신 장군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으니 장군은 빙긋이 웃으며 하는 말이 장수의 용병하는 법은 반드시 병서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시 한구, 말 한마디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으니 옛날 당나라 사람 시에 도경잠처 수편청, 즉 독한 용이 숨어있는 곳은 물이 항상 맑다는 글을 본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제 벽파정을 보니 전선의 진터로는 매우 좋으나 물이 너무도 맑아서 옛사람의 말과 같이 도경이나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여 이곳으로 진을 옮기었더니 적군이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진쳤던 곳에다 진을 쳤다가 밤사이에 동룡에게 저러한 해를 입은 것이다. 또 뱃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손은 모두 적군의 잠수부들의 손인데 그것은 적의 군사가 벽파정에 진을 치고 밤을 타서 우리 배를 전복시키려고 수영 잘하는 잠수부를 보내서 우리 배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선창에 구멍을 뚫고 또 안심하고 춤추며 놀고 있는 병사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놈들이 몰래 배 위에 올라오려고 손을 내밀어 배전을 붙잡은 것을 우리 군사들이 손에 쥔 단도로 춤추는 채 하며 모조리 그 손을 잘라버린 것이다. 하며 껄껄 웃으며 좌우를 돌아보았다. 이 말을 들은 휘하 장병들은 또다시 이 장군의 지략에 감탄을 하였다. 3. 동해의 전설. 옛날 신라 문무왕 때 일이었다. 동해바다에는 전에 보지 못하였던 큰 산이 떠내려와서 물결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며 그 산에는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갈라졌다가 밤이면 도로 합해졌었다. 왕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상히 여기어 점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니
왕이 만일 그곳으로 거동하시면 반드시 큰 보배를 얻으시리다. 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즉시 동해변으로 거동을 하여 그 산을 바라본즉 벼랑간에 천지가 진동하고 폭풍우가 일어나며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아주 캄캄해졌었다. 그러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다시 바람이 잔잔해지더니 날이 맑게 개이었다. 왕은 친히 배를 타고 그 떠온 산속으로 들어갔다. 아무 인적도 없는 길을 산속으로 한참 가니까 어떤 이상한 의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되 이 산에 있는 대나무는 어찌하여 낮이면 갈라졌다가 밤이면 도로 합해지느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그것은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말한다면은 사람이 한쪽 손으로만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것은 성왕께서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이니 왕께서 만일에 이 산에 있는 대나무를 가져다가 적, 피리를 만들어 부르시게 하신다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안도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근신으로 하여금 그 대를 베어가지고 산을 떠나오니 그 말하던 사람은 호련히 간 곳이 없고 다만 오색의 구름만 떠올 뿐이었다. 왕은 국도에 돌아와서 그대로 절을 만들어 불게 하니 소리가 청아하기 짝이 없고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될 때 그 절을 한 곡조 불면 벼랑간에 비가 와서 풍년이 들고 국내에 악병이 유행하여 백성이 많이 죽게 될 때 그 절을 불면 악병이 자연히 없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외국의 적병이 나라 안에 침입할 때 그 절을 한번 불면 역시 저절로 쫓겨가므로 그 절을 이름지어 만파식적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신라의 유명한 국보로 치던 물건이었다.